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왔다면 나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안 들어왔다면 그러면 나를 지키려고 뭐합니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약육강식이지요. 그건 다 표면적인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거룩한 책은 내면적인 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이게 상상도 못해. 알지 못하는데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언제든지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전부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는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의 정의, 라오디케아, 거기에서 보지 못하니까 내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넣어라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넣어라.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넣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못 깨닫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책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내가 소홀히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모질게, 요즘 말에 모질다 그러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또 자기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다. 그 얼마든지 추측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외면적인 자기를 낳은 외적으로 육신을 낳은 어머니 또 육신으로 같이 타고 태어난 형제 자매 그걸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상상하고 추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그 성경은 그런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태어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혈통적인 어떤 하자가 없게, 죄가 없도록, 그래서 혈통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혼적인 몸 입은, 거기서 우리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법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더 많지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지요. 성경 읽어보면 그걸 모릅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지구촌에 있는 많은 언어, 민족, 백성,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본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델로 세워놓으셨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분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냐? 유대교에서 보면은 왕들로부터 모든 제사장들이나 뭐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계명에 정반대로 살아.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산마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다가 또 바위에다가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요즘 안에 조각가예요.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수호신,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갈대와 우르에 있던 데라의 세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잖아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냥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제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내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완성시키는 것이다.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하늘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요즘은 이제 그런 말하면 그 종교적인 것이다. 뭐 파가 다르다. 별의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나를 이런 가운데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를 땅에 왜 존재하나? 육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지키기 위해 돼. 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인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크다 작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돼. 그래야 주인이 와서 계산하실 때 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너도 참여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만 하면 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서 계산하는데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거죠.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 주인이 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은 종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가진 거 뺏어가지고 가진 자에게 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리라. 그럼 끝났잖아요. 거기서 나를 보란 말이야. 나 자신을.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누구에서 비교하고 물어요. 사도 요한하고 비교해 묻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그가 어떻게 되든 그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내가 받은 사명이 달라. 구약의 선자들도 뭐 어떤 선지자가 대선지자다, 소선지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받은 달란트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맺느냐? 100배를 맺느냐? 60배를 맺느냐? 30배를 맺느냐? 점점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를 그리고 사도들은 그 다음에 60배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종들은 30배.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표면적인 육신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어떤 집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사느냐, 내가 어떤 권력 위치에 있느냐, 그거 지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신에 속하고 표면적인 걸 속한 거예요. 내면적인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내 몸이, 바디가 이게 몸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흙이야, 흙. 틀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기초예요.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이 표면적인 육신에 전부 초점을 맞춰있죠. 거의 뭐 99.9999% 거의 100%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보다 완성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두려우니까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사 대답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창조주야. 올바로 아시라는 얘기.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밝혔는데 왜 다른 것에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표면적인 이름은 다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란 말은 만난다는 얘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든 북쪽의 그리심산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만난다,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참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의 종교는 날과 달과 해를 만들어 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그때 우리가 뭐 신을 만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이게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 니고데모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유대인의 선생인데 못 깨닫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건 물에서 나왔다. 어머니 태에서 나온 육이라는 얘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룩한 성령으로 완성되어야만이 그 영적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하죠. 어린아이 때는 달콤한 얘기,
달콤한 얘기 뭡니까? 육신으로 필요한 거 충족해주면 그 족하잖아요. 달콤하니까. 내 귀에 달콤한 얘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하다. 그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네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나.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성령 받으면 알잖아요.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알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필수하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남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 유익이 없는데.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 종교가 꽉 찼는데. 그런 속에서 내가 나를 자신을 보라는 얘기.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재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한다. 다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으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제절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니까, 귀로 들리니까, 뭘 먹으니까 건강하고, 뭘 입으니까 멋있고, 또 어떤 사람과 연결이 돼야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권자에 가까운 데 앉을 수 있고, 또 나가서는 내가 차기 대통령도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줄을 서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귀에 눈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 속에서 나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막의 핵심이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내 안에 들어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이 없는데, 거룩한 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계명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룻밤에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 성경은 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기적 아닙니까? 항아리에 담기 전에는 어땠어요? 집에다 놔두면 그날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벌레가 막 생겨. 썩는 냄새가 풍겨. 그런데 그 항아리에 담으면 어때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줄 알아야죠. 항아리에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잖아요. 이 흙된 내 그릇 안에 나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항상 채워져 있어요. 안 썩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그건 이미
모세 때 천사가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슬이다. 하나님 말씀은 물이다.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도 제자들을 씻기시잖아요.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 어디 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면 씻어야 돼. 제사장들은 말씀이면 물로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씀이면 물로 씻지 않고 왔다. 그러면 제비 뽑아서 그의 제사장으로 선출돼서 뭐 예봇도 있고 대제사장 예봇도 있고 옴님과 둠님이라는 보석에 쫓기도 달고 해야 돼. 그 지성소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항상 나를 보아야 돼. 내가 나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혀를 조심해라.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을 조심해라. 헛된 말 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반드시 변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만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자자자자자 그러잖아요.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을 내가 항상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내가 나를 지킨다.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해지길 바랍니다.